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신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일수록 이 두려움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취미생활도 합니다.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열심히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노력이고, 또 실제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로 인간의 두려움이 과연 완전히 극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긴 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하고 대비를 해도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두려운 미래가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영웅들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황제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두려워하고 덜덜 떨다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사그라져 갔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삶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마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래 두려움이란 감정은 인간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요, 두려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받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평온했거든요. 자, 이런 인간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이 땅 가운데 처음 등장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연합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예배 드릴 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 은혜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두려움이 생각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는요, 이상하게 두려운 감정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 안 납니다. 참 신기하죠? 자, 반면에 언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막힐 때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당장 나와 하나님의 관계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찬양 집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회개도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거를 오래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런 기쁨과 평강을 좀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도 어쩔 때는 며칠, 심지어 어쩔 때는 하루도 못 가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마귀의 공격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하면은요, 꼭 머리에 뿔 달고 피를 막 흘리면서 무서운 얼굴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종류는 오히려 하수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나타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꼭 붙들거든요. 그래서 겁을 주고 무섭게 하는 것은 귀신, 마귀 중에서도 오히려 하수입니다. 귀신들 중에서도. 진짜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조용히 장악하다가 어느 한순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보잖아요. 삐삐 폭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모든 공급망을 미리 장악해가지고요.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몰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뜨려서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보면은요, 막 무섭게 매일 협박을 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것은 조용히 장악하다가 한순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쑥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딱 건드려졌을 때 마귀가 툭 건드리죠. 그러면은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리를 장악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신앙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은 그런 공격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평소에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공격에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또 주로 쓰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관심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잘 무너지고 넘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일 사역을 다 끝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긴장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다 마친 상태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은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근데 그때가 또 한편으로는 가장 경계가 풀리고 방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 사역이 끝나면 TV를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해요. 이제 목사님께서 스포츠도 좋아하시고 특히 격투기, 복싱 경기 이런 거를 좋아해서 주일 저녁에 밤 늦게까지 보거나 때로는 막 새벽까지 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주일 저녁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은 괜히 짜증이 나고
몸도 피곤하고 크게 받았던 은혜가 다 식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이 원인을 몰랐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잠깐 쉰다고 스포츠나 격투기나 권투 시합을 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관심사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스포츠 경기로 옮겨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격투기나 권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원초적인 폭력성, 파괴 본능을 극대화한 경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자극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요, 주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찍 주무셨대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눈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영적인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세상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스포츠를 보거나 영화, 쇼핑, 요즘은 이제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트로트를 보거나 어떤 경우엔 게임 같은 걸 하기도 하죠.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휴식 취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절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까지 받았던 은혜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됐던 나의 관심이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너무 자극적인 소재의 영상 매체를 보면은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 심령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잠깐의 여간은 허락해도 확 풀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두려움이 찾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에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만 있으면 회복될 수가 없죠. 그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님이 있습니다. 장님이 깊은 우물에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오고요.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벽은 미끄럽고 높게 수직으로 뻗어 있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장님이 어떻게 혼자 힘과 노력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건져내 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다가와 주셔서 건져주시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장님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닫힌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작정 만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단독자로서 갑자기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습니다. 바로 그 즉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속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보는 순간 즉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제 밤 시간대니까 태양이 없죠.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어둡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한낮에 태양이 비치면은 그때도 이 어둠이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서는 순간 그 즉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대면하면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죄인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다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쪽에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3장 말씀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죄인인 인간은 그 즉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이 너무 상반된 속성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번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스스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그 구약의 가장 초반부에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보스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이 막연한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하고 얼마나 안심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기준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설령 인간이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충족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평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노력,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의 기초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노력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은요, 만약에 컨디션 좀 안 좋을 때는요, 신앙이 좀 흔들리고 요동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나의 감정에 신앙을 두고 있으면은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내 하는 일이 좀 안 풀리면은, 나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이대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또 막 열심히 해서 막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다시 구원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고요,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우리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계 4대 종교가 뭡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그 신적인 존재의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요, 무릎이 다 까지도록 막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요, 평생 무리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자기의 신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요. 심지어 자기의 신 만족시키려고요, 자기 생명까지 끊습니다.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가 왜 일어납니까? 그들 말로는 그렇게 순교하면 바로 천국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정도로 최대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을 만족시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여러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도 못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려졌고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줄 아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하신 분이 세상 모든 죄를 남김없이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죄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순간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끔찍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맞이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인간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인간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셋째,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심판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요, 단단합니다. 헷갈리지도 않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